오늘 본 말씀은 소선지서 중에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명확히 요엘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왕 때 또는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확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에서 좀 추측하기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후대의 거대한 제국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두로나 시돈 같은 초기 이방 나라들만 언급된 점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아마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초기에 활동했을 거다라고 추측할 정도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성전 신앙이 유대 사회의 절대적인 중심축으로 작동하던 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아스 왕 초창기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며 이 무너진 회복을 신앙의 개혁들을 이루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남유다 전역에 전대미문의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유대 땅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요엘서 1장에 요엘서 1장에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가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들판의 밀과 보리, 곡식들, 양식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포도나무의 잎사귀와 무화과나무의 껍질까지도 모두 벗겨졌고 결국은 양식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져서 토지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재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백성들의 굶주림도 있을 것이고 삶의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제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상번제는 매번 드려져야 되는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는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언제나 드려져야 하는 제사인데, 이 전체 메뚜기 떼와 가뭄이 겹치면서 드릴 제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남유다에서 완전히 거두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을 수리하고 외형적인 제사들은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회복해 갔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들이 없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약의 역사들을 보시면 항상 신앙을 개혁하는 왕들이 올라오면 잠시간 하나님께로, 백성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뒤에 다른 왕이 있으면 바로 그 눈이 돌아가서 이방의 우상이나 또는 자신들의 힘을 맹신하는 이런 과정들, 항상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 그들이 의지하던 땅의 풍요를 단번에 끊어버리셨고, 요엘 선지자는 이 재난이 장차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비할 수 없는, 이게 비할 바 안 되는 더 큰 심판이 유다를 덮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2절에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미 내려져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의 문을, 자비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라는 말은 심판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죄악이 깊고 징계가 무거울지라도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억지로 굶는 육신적인 기아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금식은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을 자기가 끊고 하나님만이 생명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죠. 눈물과 애통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파기되어진 이 사실을 슬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은 더 깊은 차원의 돌이킴을 요구하시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옷을 찢죠. 뭔가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에 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으며 이 모습들을 겉으로 보입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 또는 자신이 듣지 못한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겉옷은 쉽게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건 일순간 또는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굳어진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내는 과정입니다. 땅의 것들을 쫓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다시금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지금 곡식이 다시 자라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끊어졌던 제사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질 것이라는 이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언약적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육신적인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옷을 찢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죠.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너무나 쉽게 깨닫고 알고 회개하죠. 능숙하게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면은 굳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항상 자신의 삶에 능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아직도 저는 신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3년까지는 신혼이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이제 아내랑 같이 살지만 뭐 한 30년을 넘게 따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마찰들이 있겠어요. 어쩔 때 보면 싸움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한 일주일 넘게 갈 때도 있는데, 저희 가정의 가장 놀라운 점은 주일을 기점으로 그게 다 리셋이 된다는 거죠. 월요일날 막 싸워서 일주일 동안 냉전을 막 하다가 주일날 일단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보통은 제가 문제를 촉발시키는데, 잔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촉발시키는데, 리셋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아내한테 내가 실수했던 거에 대해 뭐 그날 저녁이라든 월요일이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리셋 됐으니까 이제 다 예배 시간에 하고 그날 저녁 되면 이제 둘 다 조금 지치고 힘들지만 뭐 밥 먹고 웃고, 그래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좋아 이러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럼 저는 미안함의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월요일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간다는 거죠. 옷을 찢는 일에는 굉장히 능숙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에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능숙한 일을 넘어서 그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했던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굉장히 미숙해져 있다는 거죠. 비단 이게 저희 가정의 일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범주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과는 하고 회개는 하지만 돌이켜 내 형제와 화해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일에 대해 내가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내면은 굳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가 겪었던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메뚜기 재앙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개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 겸손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나팔은 전쟁이 발생했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죠.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나팔은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기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소집령이죠.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유대 백성의 계산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단 지금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그러면 땅도 일궈야 되고 종자도 좀 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활동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으로 모이는 일을 먼저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가리키시고 명령하는 것이죠. 본문 16절은 참석 대장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기는 스스로 금식의 의미를 알거나 애통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죠. 도대체 왜 나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조차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는 1년간 군대의 징집이나 공적 직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합법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하는 자들조차도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집단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맺은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언약의 징계는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생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신혼부부의 즐거움조차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앞에서는 완전히 뒤로 미뤄야 할 만큼 이들에게 닥친 이 위기는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7절은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던 가장 엄숙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대표자로서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중보해야만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당장 겪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굶고 있고 너희의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가장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너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형편이 무너질 때도, 내 삶이 윤택할 때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도, 내가 능력이 없을 때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어찌 보면 굉장히 파편화시켰습니다. 내 개인의 축복과 내 가정의 평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남의 일처럼 방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뉴스를 보시고 여러 매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죠. 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조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들이 쌓여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 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남의 일처럼 방관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겠지. 저 장로님이 책임지시겠지. 저 권사님이 열심히 하겠지. 저 집사님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하시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안위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우는, 간구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그리고 나와 관계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섬기는, 또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저 서울 땅에, 때로는 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그들의 복음을 들어 더 이상 그들이 주체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저 힘들고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그러면 이런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이자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양식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따라서 이것들을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은 경제적인 풍요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되었던 성전의 제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회복은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나 금식의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언약에 따라 징계했던 이들을 다시금 언약에 따라 축복함으로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면적인 회복에 이어 외부적인 위협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북쪽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군대는 1차적으로 유대 땅을 덮고 있던 남유다 땅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메뚜기 떼를 가리키죠.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을 위협할 강력한 이방 민족들의 물리적인 침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강력한 군대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앞에 부대는 동해 즉 사해 바다로 밀어넣으시고 뒤에 바다는 서해 즉 지중해 바다로 수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이며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궁핍과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얽매여 있을 때 그 얽매인 것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령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움켜쥐심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는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들을 내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우연히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왜 하필 저때 저런 일들이 이러면서 마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훈계이자 음성이십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들을 우린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옷을 찢는 일들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굳은 땅을 개경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경작해야 될 우리가 일할 장소이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조국을 위하여 조국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애끓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 때로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안 들 거고 어떤 분은 이 상황이 좋을 거고
여러 모습, 여러 갈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를 나게 하신 이 땅 조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조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과 별개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우리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개경해 갈 수 있는, 이 땅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일구어 가며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식어버린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북쪽의 군대 같은 거대한 시련들이 우리의 앞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과 핍박이 우리를 캄캄한 자리로 몰아넣기도 할 것입니다. 도저히 사방으로 우격삼 당하여 벗어날 길 없는 그럴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 쫓아내실 것이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매일에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금 돌아와 주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하나님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